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사무엘하 17장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반란군이 압살롬을 선두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죠. 다윗 왕은 이미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실은 다윗의 아주 오른팔과 같았던 책략가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건의를 했죠. 저에게 군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밤에 당장 쫓아가서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다윗 왕과 그 무리를 섬멸하겠다고,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되었으면은 다윗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에 남겨두었던 다윗의 사람 후세, 위장으로 귀순을 한 것처럼 꾸몄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후세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다윗 왕 죽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하는데, 지금 아히도벨이 데리고 가면 아히도벨만 빛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신이 왕이잖아요. 압살롬 왕이 전국에 있는 병사들을 소집을 해서 앞장서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 왕을 섬멸하면은 얼마나 그 이름에 빛이 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압살롬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는 바람에 이 다윗 왕이 시간을 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히도벨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윗 왕을 놓치면 다윗 왕이 분명히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을 무찌를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끝장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집에 가가지고 집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 일이 바로 사무엘하 17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가서 전열을 정비를 하고 이제 압살롬과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8장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라는 군 지휘관을 세워서 그 연합군을 다 이끌고 같이 선두에 서서 이제 다윗 왕을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신이 등등했어요. 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았으니 얼마나 병사들이 많겠습니까?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제는 파죽지세로 내가 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막 들어왔잖아요. 막 승승장구 자기한테 사람들 막 붙죠. 백성들은 막 박수 치면서 호응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갑니다. 이 압살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왜요? 나를 믿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진군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다윗은 말이죠, 이 마하나임에서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는 이 압살롬은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그 보급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기력을 탁 차려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다윗과 다윗의 그 병사들은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보급품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그 보급품 들어가는 보급로를 딱 끊어버리면은 그 안에 굶잖아요. 총알, 폭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전쟁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급품 공급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도우세요.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리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보급품이 온 거예요. 보급품이. 이 사람들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하스는 다윗과 친구였어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다윗이 광야에서 막 지내고 할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들이 소비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마길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마길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렇게 챙겨줬잖아요. 이 무비보셋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이렇게 마길이 바리바리 챙겨서 온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이방인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살펴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공궁에 빠졌구나.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영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굶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들이 아파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왔더니 동시에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는 침상까지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대야도 가지고 오고 별개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다윗을 쫓았던 다윗의 그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사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죠? 지금 누가 기세가 등등합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될 그런 기세로 서 있는데 만약에 다윗의 군사들이 져버리고 다윗이 정말 그들에게 뭐 사로잡히든지 죽임을 당하면은 야, 누가 도와줬어? 이게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 세 사람이 그랬어? 소비, 마길, 바르실레야 잡아와 해가지고 이들의 가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첫 목회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첫 목회 나가서 정말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고 교회가 뭐 세워져야지 주보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선교비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교회도 막 짓기 전이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도 다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죽이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집어넣고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달 생활비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감시인데 총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졸업식 때 졸업하러 갔더니 제 아내를 불렀어요. 제 아내가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내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비 오는 날 그 자동으로 이렇게 빼는 그 은행 그 있죠. 그 뭐라 그래요? ATM기 ATM기 가가지고 거기서 바지가 다 젖어서 오셔서는 말이죠. 딱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한 달 생활비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군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제 아내가 임신도 하고 또 아기 낳을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한테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운전을 좀 해달래요. 일꾼을 대전까지 실어다가 주고 또 끝날 때 되면 데리고 오고 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농사를 너무 바쁘게 짓는 바람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한테 좀 맡겨도 되겠느냐고. 그때는 뭐 교회 뭐 짓고 뭐 이런 뭐 그런 중이라서 뭐 별로 일도 없었어요. 당연히요, 해야죠 하고 그분의 차를 가지고 일꾼들을 실어 나르는 걸 한 몇 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일부러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그냥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많이 좀 챙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로 아기 낳았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쌀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초반에 목회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반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살피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책에 나오는 그 까마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 때는 못 느껴요. 평안할 때는 못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받은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로 살아계시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지만 또 사람이 할 바를 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세 사람 얘기할 때 다윗과 어떤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내가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줬던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다윗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나도 때가 될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살필 일이 있을 때마다 서슴없이 내 주머니를 열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깃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부대들이 있었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몇만 명의 그 부대가 있었는데 압살롬은 총사령관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많은 백성들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왔지만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전략가잖아요. 요압, 아비새, 이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딱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밑에 1000명 또 10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군대를 딱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 가운데 입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방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에 있을 때에 이때가 다윗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다윗에게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인데 이때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그 호위, 그 친위대라고 하죠. 그 다윗을 지키는 친위대예요. 근데 이때가 전쟁터에 나갔다, 우두머리가 돼서 나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친위대까지도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병사가 부족한데 나를 지킬 병사 필요 없다. 나를 지킬 병사도 다 나가라. 이렇게 다윗이 아주 생사 결단을 하면서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겠다라고 나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말이죠.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기도도 할 때도 말이죠. 그냥 비몽사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방학에 학교 뭐 홍보하는 무슨 뭐 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미디어 팀에 들어가서 영상물 만들고 해서 이렇게 팀장한테 주고 그러는데 팀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이게 최선이니? 항상 이게 최선이니?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자꾸 이제 최선이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라는 데까지만 했대요. 하라는 데까지만. 왜냐하면은 하라지 않은 거 했다가 괜히 욕 먹을까봐 하라는 것만 했는데 우리 팀장은 항상 최선이냐라는 걸 자꾸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더라.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됐는데 나중에는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나는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나는 기도할 때에, 나는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이 최선인가?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너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하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 목숨을 건 전쟁, 다 나가. 나도 나갈게. 우리 여기서 죽든 살든 끝장을 보자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부하들이 만류해요. 왕이시여 어딜 나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 잡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왕은 여기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왕만 잡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를 돕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군사들, 백성들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왕이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왕이 앞에 나가셔가지고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하면서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백성들도 감사해요, 그죠? 왕 지키려고, 다윗왕 지키려고, 다윗왕 사랑하는 그 모습, 내 생명 바쳐서라도 다윗왕 지키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 나가고 나에게 맡기신 사역도 그렇게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방에 남게 된 다윗 출정하는 부하들을 보냅니다. 무리 지어서 이제 100명씩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생명 지켜준다고 저들이 자기의 생명 걸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아마 다윗은 이 전쟁 동안 계속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확 깨버려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다윗 알아요. 뭘 압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애를 들어주실 거야. 알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철부지, 이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금 제발 좀 살려주라고, 붙잡아서 오라고, 살려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 지휘관만 들은 게 아니라 온 군대 그 군사들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아유, 뭐 왕이 뭐 공과사도 구별을 못하냐, 뭐 이럴 수 있냐? 왕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라. 그리고 너 이제 살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기가 쭉 쳐내가지고 나가서 싸울 텐데, 이거 뭐 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이 아버지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서. 그죠? 아버지라서.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결단들,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그걸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다윗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몰라서 저래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 저놈들이 나를 모욕하고요, 나를 십자가에, 저놈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피터지게 만들고 당장 벼락을 내려서도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몰라서 저래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죠.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내쫓아야 되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노발대발하잖아요. 큰아들이 얼마나 맞는 얘기합니까? 창기와 어울려서 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걸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내 것은 다 네 것이잖아.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인데 어떻게 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나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몰라서 그래요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다윗 왜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큰 사랑 가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었어요. 에브라임 수풀이 전쟁하기 참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수풀이 아주 많았대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많았고요, 돌들도 많았고요, 구덩이도 많았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그 에브라임 수풀로 들어왔는데 너무 전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공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소규모로 나누어서 치고 빠지고 하기는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수비하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0세 때 광야에서 굴러먹었잖아요. 광야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고생이었고 힘든 고난이었지만 지금 이 에브라임 수풀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병사들을 이렇게 하고 지시하고 또 작전 짜고 그래서 보냈는데 너무나 유익한 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참 속상해 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강해진다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고생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생이면 말이죠, 그게 나중에 다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한 날에 압살롬의 병사 2만 명을 다윗의 군사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칼로 죽인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그 다윗의 병사들도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죽지, 왜 멀쩡한 수풀에서 왜 죽어요? 그죠? 칼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지형지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잠언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압살롬이 얼마나 계획을 잘했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백성들 마음 다 사로잡고 자기 돌 300명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아히도벨 끌어놓고 병사들 무지하게 모아놓고 자기가 계획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먹여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그 고통받았던 그 광야의 그 삶을 지혜로 해서 작전을 잘 짜서 이기게 하시고, 칼로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가진 것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 군대가 이제 도망을 가요. 더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겠어요. 도망을 가는데 이때에 압살롬이 이제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딱해요. 성경 말씀이 혼자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그 옆에서 막 호위하고 뭐 돌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립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예, 머리카락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 그 장면을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아멘. 예, 상수리 나무에는 상수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왜 저렇게 매달렸을까요?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치렁치렁했거든요. 남자가 무슨 머리를 길러?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머리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대요. 근데 특별히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아주 기름지고 찰랑찰랑했던가 봐요. 머리 감고 싹 하면 이렇게 뭐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또 푸시푸시하고, 그래서 한 번씩 탁 자르면 막 머리카락이 2kg씩 되고,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이었고 자기의 능력이었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막 좋아했던 그것이 자기의 덜미를 잡는 그러한 올무가 돼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지나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나귀는 밑으로 쏙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죠. 다윗의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지 못해요. 왜요? 다윗 왕이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내 이 철없는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고 꼭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은 이 그 요압의 그 부대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쫓아간 거죠. 장군님 지금 매달렸습니다. 뭐가 매달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지나가다 거기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지금 혼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해요. 너희들 뭐 했냐? 왜 안 죽였냐? 죽여야지. 아니 그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해서 못 죽였습니다. 그래? 가자. 당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던져서 이 압살롬의 심장에 갖다 박아 넣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불러 모아고 너희도 죽여라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역적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 역적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역적을 우리가 이제 처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잔꾀로 어떻게 좀 높아져 봐야지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때는 우뚝 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압살롬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가 18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됐다 생각을 하고 기념비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겼다, 승전했다. 그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난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내 이 영광을 누가 기려줘? 내가 기려야지 하고 자기 기념비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살롬이 교만합니까? 압살롬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룬 거야? 그러므로 내가 기념비를 내가 미리 만들어야지.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이죠.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랍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교만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차리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왜 자기가 영광입니까? 우리 기념비 세웠다 또 망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전쟁에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기념비 세우러 가잖아요. 미쳤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천막에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그 궤가 지금 왜
저 외곽에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왕이 돼서 평안한 시절을 탁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이 성의 중심에 오셔야죠. 하나님이 왜 천막에 계십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막 감동하시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네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요. 근데 그냥 으쓱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뽕 집어넣고 그냥 힘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고 밀어내시죠. 지금 압살롬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영광만 차리고 교만하고 결국은 그렇게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뭘 알게 해야 됩니까? 겸손을 알게 해야 돼요. 겸손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막 칭찬하죠.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뭘 하세요? 그러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칭찬할 거예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나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내 목소리 내고 나가 뻣뻣이 살아있어요 하면서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그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말이죠, 교회가 어려워져요.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의 자녀도 세상에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운다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똑똑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압살롬과 같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서 겸손한 자녀로 하나님 의지하며 다윗처럼 세움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압살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놓고 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다윗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 좀 이상하고 특별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참 특별한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시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